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소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가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같이 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14장 이야기는 이제 요단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 기업 분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11장이라든지 12장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11장이죠. 기업 분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4장에 와서 기업 분배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짧은 말씀에 반복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말이 왜 많은지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그 지파의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땅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땅을 나눠줬을까요?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았죠.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요나 이야기죠. 그렇죠? 딱 뽑혔죠. 성경에 제비 뽑기와 추천이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비 뽑기의 특징은 뭐냐면 추천은 이미 서로 아는 관계에서 신뢰와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가장 유력한 자와 옳은 자와 그러니까 판단이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가장 낫다. 이 상황에서 이를 뽑아야 된다고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제비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서로 우열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 선택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때 그때는 성경에서 제비를 뽑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파들 사이에 높은 지파가 있습니까? 낮은 지파가 있습니까? 그건 없지요. 동등합니다. 땅은 좀 더 좋은 땅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한쪽은 대등한데 한쪽은 우열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지로 하면 여기서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여기도 우열 있고 여기도 우열 있으면 높은 것들끼리 묶고 낮은 것들끼리 묶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땅이 좀 좋은 데가 있고 조금 안 좋은 데가 있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다 좋은데 그 중에 약간 사람의 눈 보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수가 많든지 적든지 12지파는 너는 큰 지파, 너는 작은 지파, 너는 훌륭한 지파, 너는 모자란 지파,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명씩 나눠볼까요? 엄청 기분 나쁘겠죠?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은 일도 아니에요. 이쪽 집단이 대등할 때 땅은 각자 호감도에 따라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제비법을 하네요.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취하든지 어느 경계만큼 그 땅이 되든지 그건 내가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에 보면 18장 33절에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비 뽑는 거 할 때는 보통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기여하는데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뭐 한다고요? 강한 자 사이에 다툼을 해결하는 게 제비 뽑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 교단에서는 초인장 뽑을 때 제비 뽑기 하죠. 잘하는 것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또 의가 작동합니다. 사람은 선한 의도에서 선한 결과를 낳아도 반드시 중간에 어느 구석이든 간에 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다 잘못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잘못은 뭐였습니까? 마음의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의식주의에 빠진 거죠. 제비를 뽑더라도 나는 제비로 당선된 사람, 이렇게 의시되면 그때부터 문제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옳은 방법을 취해도 거기서 사람의 의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제비는 다툼을 해결한다. 특히 강한 자들 사이에서 다툼을 해결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공을 따지기 시작하면 어느 지파가 전투에서 많이 공을 세웠다, 어느 지파가 앞장섰다, 어느 지파가 전사자가 제일 많다, 보상을 제일 많이 준다, 이것저것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멸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너희 모든 12지파는 나에다 12손가락, 좀 그렇구나, 하여튼 내 13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똑같으니 내가 제비 뽑아준 대로 주권적으로 주는 땅에 들어라.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분별해 줬는데요. 그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고 변개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 여호수아와 당시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함께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합의한 것이고 믿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일찍부터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전혜진 성도님이 수술하게 됐죠. 원래는 며칠 전에 수술해야 됩니다. 며칠 전이 아닌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관 한 자리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허리가 문제라고, 허리도 하고 다리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애들 비전스쿨 하는데 애들 가르치는 간사님이 자기도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녔는데 참 좋은 병원을 만났다고, 정확한 진단에 정확한 치료가 됐다고 소개를 해줬어요. 예약 다 해놨는데 토요일날. 그래가지고 하루 더 알아보고 현재 병원들이 그 병원에서는 진단이 다르게 나왔어요. 바른 진단에 바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성도님께 제가 그랬어요.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았다 그러고 우연히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따라 하시더라고요. 여호와 이레. 이래서 이제 신앙 교육도 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도 돌리고 지금 오늘 수술하셨어요. 잘 됐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제 애들 데려와서 기도했어요. 강민이가 할머니에서 기도를 했어요. 일부러 데려갔어요. 세상에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할머니가 병들어 있을 때 그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잘하더라고요. 진실하게. 할머니 인생 중에 얼마나 기쁜 날인가요? 몸도 치료하지만은 내 손자가 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천국으로 화하도다. 찬송이 우리 신앙 고백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섭리하고 주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도박하면 안 돼요. 도박은 대개 형식이 제비뽑기입니다. 돌리건 던지건 뽑건, 그렇죠? 어떤 것든 간에 소위 배팅이라는 것, 돈을 건다는 것은 우연에 맡기는 거죠. 표현하면 그게 하나의 일종의 제비뽑기 형식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믿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땡 한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카드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믿습니다. 이번만 잘 되면 제가 교회 현금을, 그런 헌금 안 가져도 돼요. 과거에 2 랩돈이 귀하지 도박해갖고 1억 10억 갖다 바쳐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자기 자랑입니다. 도박을 한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박을 하면서, 도박의 형식이 여러 가지죠. 도박을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제비뽑기 형식들인데 성경은 제비뽑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고 사람들에게 불편 부당함이 없이 완전한 공의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선택하는 걸 보여줄 때 하는 게 제비뽑기예요. 그런데 고작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지만 라스베가스에 도박하고 저기 이태원에 가고 저기 강원도 정상 가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알거지 됩니다. 알거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대가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복됩니다. 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줬는데요.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이 몇 번이 반복이 됐습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한 번의 사건에 한 번의 순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의 사건이 1초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시작이 돼서 마지막 종결이 될 때까지 어떤 거는 1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2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짧은 거는 1분 안에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스타트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끝까지 가야겠죠.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 계속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틀어버리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뱉어버리면요, 여호수아에게 대들면요, 일이 온전해지지 않겠죠. 그럼 다른 지파는요, 당연히 땅 분배는 안 되는 겁니다. 뭐니 해도 뭐니라고 땅이 최고 아닙니까? 이 중대사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순간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은 땅은 한 평도 얻지 못합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원수가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원수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 성경에 갈라디아서요, 너희가 물고 뜯으면,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유식한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면 똑같은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읽기 귀찮네. 또는 이것은 어디 거를 갖다 베꼈었기 때문에, 누구 자료를 갖다 썼기 때문에 여기저기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똑같은 말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신없으신 분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 분배 같은 이런 중대 사연은요, 1분 1초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상실되면 이 모든 땅은 다시 원수에게 뺏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했고 1분 후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 있고 1년 후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고 있고 10년 후에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중간에 상실되면 물거품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지파가 전쟁에서 얻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거를 자기도 하다 전쟁하다 보면 이쪽이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순전히 제비 뽑으라니. 제비는 솔직히 우리 어느 때 하냐면요, 정말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 그만큼 극단적인 일일 때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를 탔는데 요나 같은 경우 봐보세요. 누구 때문이냐? 여차하면 이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 사이에 다툼을 해결하는 거예요. 맹세와 더불어 제비 뽑는 게 하나님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철저한 순종이 없으면 이거는 방식은 좋지만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2지파의 믿음이 온전해야 되고 지속돼야 되고 거의 같은 수준이어야 돼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가는데 이 일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땅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작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리고 작정을 하고 처음에 이렇게 발을 딱 내딛으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그런 말들이 있다고요. 결정하기까지가 어렵지 결정은 어렵지 않다면서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30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더군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별 따기 아니랍니다. 하늘에 올라갈 일 없대요. 이미 땅에 들려줬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소시적인 이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죄인이 하나님 하나짜리 한 소리도 듣기 싫은 죄인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영접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어딨냐고요. 제일 어려운 일이야. 제일 어려운 일이 가능했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나는 여러분 이런 소리하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로 받아먹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이 신이 된 것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불신이 신보다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불신이 신되는 것보다 어렵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것이 됐는데 믿고 난 다음에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요? 갈릴리 촌놈들이 나를 따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따랐는데 그게 어렵다고요?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일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국가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지하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면서 이 현실 세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큰 일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데다 제비 뽑아본 적 한번 있으세요? 없죠. 아마 이와 유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결혼할 때 선택입니다. 그렇죠? 결혼할 때 선택 정도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에 결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정권자로. 무슨 말 결정권자는 건 주권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큰일을 해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봐보세요. 이 전체 이 과정 중에 소위 불안한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를 살아봤으니까. 광야에서 불뱀도 만나봤고 바알볼의 사건으로 24,000명도 죽어봤고 요단강도 건너봤고 만나도 먹어보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렵지 않아요. 마약쟁이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단방에 끊어지는 거예요. 도박하고 살인하고 음란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제 9지파와 반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2지파 반은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들도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얻었습니다.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반복이에요. 3절 전반부도 반복이고 3절 후반부도 반복이에요. 그 반복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도 변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어요. 혹시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반복해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사람은 그러죠. 수사기관에서 왜 반복된 질문합니까? 반복 질문하면 대답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진실이라도 말이 조금씩 차이 나면 거기서 틈을 잡고 되고요. 거짓말이면 대번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반복하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말장난한 인간들은 다 패하게 됩니다. 자, 레위 자손은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않았으니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유를 알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추가적인 사실을 또한 알려주기 위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4절 첫 부분 보세요.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를 따로 빼버리면 총 몇 지파가 되죠? 11지파가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12지파를 맞추려고 요셉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개로 나눠서 레위 대신 12지파에 속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레위는 왜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냐 할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하냐?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하필 이렇게 말했어요. 아시겠죠? 야곱이 축복할 때 그랬거든요. 네가 내가 오기 전에 애굽에서 난 두 아들 있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야곱 입장에서 손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아들로 삼으리라. 르우벤과 시몬 자리에 이 두 아들을 삼다 이런 말이에요. 이래서 이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12지파에 요셉의 이름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들은 겁니다. 합해서는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그래서 이름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르우벤과 시몬처럼 뭡니까? 그러니까는 장자권을 줬잖아요. 요셉에게 역대사에 보면 장자의 권은 요셉에게 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따블을 받는다 그랬죠. 예. 그래서 르우벤과 같이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 같이 그 아들이 장자의 권한을 받아서 따블의 복을 받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 두 지파가 대신한 지파가 어디죠? 레위 지파죠.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삼았지만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죠. 그 이유가 이겁니다. 만약에 레위에게도 따로 기업을 줘버리면 이건 열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않고 고정된 그들의 땅을 주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에 섞여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지난 말씀 들었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파에 끊임없이 전할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기도 해요.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하여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만은 또한 은혜를 함께 베푸시잖아요. 레위는 그렇게 된 겁니다. 시몬도 그랬습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아마 이런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흩어버렸다, 떼어놓았다 그랬잖아요. 둘이 아주 짝꿍이었거든요. 두 형제가. 실제로 그 말씀 맞아요. 창세기 49장에 여전히 야곱의 기도에 보면 뭐라 되냐면 5절 7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예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형제 아닙니까? 근데 유독 가까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까워요? 둘이 칼 차고 세겜에 가서 디나를 강간했다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목숨을 걸 정도로 서로 등을 맞댈 정도 친한 사이가 시몬과 레위예요. 근데 이들이 가가지고 뭐냐면 사람들을 죽였죠. 그래서 피냄새가 난다 그랬죠. 야곱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 둘이 모인 데는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의 악인들의 모임, 죄인들에게 이런 것처럼 거기는 가면 하여튼 걔네들은 둘이 모이면 꼭 사람 죽이는 일, 폭행하는 일, 뭐 뺏는 일 이런 것들을 모의하고 힘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나 야곱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면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지금 뭐 제가 번역의 옳고름을 말한 게 아니라 다른 번역에서는 그들의 완고함으로 벽을 파내려갔음이라고 그랬어요. 이대로 보면 세겜에 가서 짐승들 발목 끊어버리고 또 그 집집마다 무너뜨려버리고 아주 그 죄가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분노가 극에 달해가지고 심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화풀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없애버려 작정을 하는 이 원한이 깊은 그런 사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려요. 왜요? 모이면 죄를 도모하니까. 모이면 사람 죽이는 일을 꾸미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흩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흩었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니. 버린 게 아니었어요. 흩은다 그랬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랬죠. 시몬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시몬이 얻은 땅 제비를 뽑았는데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요? 지도 봐보세요. 시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제비 뽑은 거예요.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유대 지파 가운데 들었죠. 시몬은 나가려고 해도 유대를 못 벗어나요. 가장 나름대로 경건한 지파 가운데 있어요. 가장 힘있는 지파 가운데 있어요. 그쵸? 보호를 받아도 제일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강하고 신실한 형제를 이웃으로 두게 됐어요. 저 변방에 뒀으면 이 갖고 있는 기질 때문에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보세요. 제비를 뽑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레위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반복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 공급하심을 받고 사는 지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의 삶을 사는 지파가 됐습니다. 그 험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레위는 하나님 앞에 또 복받을 일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허물하시지만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죠.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께 헌신한 자는 레위 지파예요. 바알볼의 사건,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23,000, 4,000명 죽을 때 여호와의 분노로 말뚝을 갖고 찔러준 사람은 비느하스예요. 제사장 비느하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칭찬했어요. 네가 내 분으로 가서 죽였다고. 네 후손의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마치 레갑 족속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타락할 때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죠? 조상 아미나답이 명령한 것, 너희는 포도의 땅에서 먹지 말며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 살지 말고 도성에 거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200년 이상 지켰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들은 자기 조상 아미나답이 준 것, 레갑 족속들은 그 경건의 훈련, 경건의 명령을 잘 지켰도다. 그러므로 이들 중에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후손이 바로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들이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죠. 이 사람들은 포로기를 끝나고 들어왔을 때 성문이 12개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12개 중에 미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수문도 있는데 분문, 똥문을 중수한 사람이에요. 똥문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그 집안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들 재산 털어서 똥 풀어 다니는 문을 중수했어요. 왜? 그쪽이 베들레헴 가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그 베닥게렘 그 분문에서 나오면 그 옆에 동네,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 똥문을 지나서 베들레헴 그 사이. 얼마나 멋집니까?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는 이렇게 벌로 흩으셨지만은 동시에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레위는 이제 죄를 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딱 있으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방법을 보세요. 너는 성막단하면 먹고 살지도 못해. 옛날에 네가 칼질했지? 그거 해봐 그래. 너는 땅 한 평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시몬아, 옛날처럼 분기탱처럼 살라고? 너는 유다를 이겨야 그게 가능할 것이다. 유다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죠? 좋게 보면 유다의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방법 중에 더욱 강하고 의로운 자를 테두리를 둘러가지고 시몬 알금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못해 하는. 이거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보면 이 땅에서 레위 사람은 아무 분깃도 주지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줬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이 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땅은 안 줬다는 거예요. 모든 땅을 아예 안 준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거주지만 줬다는 거예요. 거주지와 텃밭 정도 줬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시겠죠? 다른 지파들은 성읍 말고 들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하고 원대로 부유하게 취할 수 있어요. 무역다고. 근데 레위 지파는 그게 아니고 딱 잠자고 먹고 살 정도, 그 정도의 땅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거주할 성읍들,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소유하고 보유할 수 있는 그 정도 경계만 이렇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전히 반복이죠.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답니다. 와,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죠. 유다 자손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유다 지파 전체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 한 집이 할 말이 있어 온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유다 자손은 맞는데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랬죠. 창세에 보면 그나스 사람. 전통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출애굽할 때 따라온,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귀환, 우리식으로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정탐꾼에 뽑힐 정도면 그 믿음과 헌신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파 대표로 뽑혔다면. 갈렙입니다. 아버지는 여분네고요. 이름이 갈렙인데 이 갈렙이 유다 자손 중에, 유다 지파는 이미 제비 뽑아 땅을 얻을 것이지만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처음부터 이거는 뭐 다른 토를 못 달게 합니다. 당신과 내가 같이 경험한 일이요. 그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고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였냐? 그거 당신도 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선한 자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는데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걸 그대로 정탐한 그것을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했다고. 당신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바로 당신과 내가 같은 소리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다 죽었고 당신과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있지 않냐고. 우리가 지금 서로 얼굴을 맞아본 이 자체가 그때 그 사건의 증거예요. 우리가 증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올랐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더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지식.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은 오히려 겸손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교만인 게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아는 거라고 했어요. 예, 저는 압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압니다. 나는 끝내 천국 갈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이 소리를 못한 분은 지옥 갈까 두려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건 교만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늘 물어도 반복이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30년 후에 죽어도 천국 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 자로 천국 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은, 이 고백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갈렙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내 있는 마음을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그때 모세가 내게 맹세하여 하는 말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은즉 충성하였은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특히 여러분 달란트 비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반복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이쪽 달란트 이렇게 주죠.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는 또 달라요. 열 고울을 다스리는,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라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비유가 더해진 이유라는 그 설교를 했는데 그때 왜 달란트 비유였는데 문화 이유를 또 했을까? 그게 그거 아닌가? 비평적인 학자들은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하고 그걸 그냥 구별하지 못하고 두 번 반복했었다 쓸데없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한 게 아니에요. 결말이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할 때 한쪽에서 뭐냐면 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지금 갈렙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읍을 준다고 그랬다고요. 이 땅을 준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봐보세요.
어차피 유다 지파가 제비 뽑으면 거기 가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또 제비 뽑아 살면 되는 거예요. 지파 안에서. 그런데 갈렙은 뭐냐면요, 제비 뽑기에 예외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11절에 보면 제비 뽑기가 나와요. 지금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비를 한참 뽑을 때 갈렙이 유다 지파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갈렙이 또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왔을 때 갈렙이 따로 먼저 요구를 한 거예요. 제비 뽑기 전에 내 할 말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개인적인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정당히 요구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너는 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너와 네 자손에게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 그랬다. 내가 그 밟을 땅을 정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뭐냐면 너와 내 자손이니까 내 생전을 준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나 그걸 지금 받겠다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갈렙을 보면요, 이분의 이 믿음과 이 뭐랄까요, 이 기상에 정말 입이 쩍 벌어져요. 85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젊은이들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 욕심도 정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네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그래서 솔로몬보다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세상 마음을 같으면 하나님 못 쫓아요.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요. 또 신명기에 모세가 설교를 또 할 때 모세가 스스로 반복을 해줍니다. 1장 3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것이 바로 순종이죠.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40년 전에 45년 전에, 그리고 얼마 전에 모세 죽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 이 백성 다 듣는 앞에서 또 공포를 해줬다고요. 모압 평야에서. 그쵸? 이스라엘 사람 다 아는 말. 누구도 토를 달잖아요. 당신은 다 들은 얘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광야 이 세대 어떻게 살아남았냐. 누가 살아남았냐. 그래서 갈렙은 당당히 요구를 한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고요.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5년 전에 갈렙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45년 만에 갈렙의 믿음이 만약에 상실되거나 그가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쫓지 않았다면 이런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이 요구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 합니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여 전쟁에 출입하기에 능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 그 땅을 준다 했잖아요. 갈렙의 선봉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85세 할아버지가 그냥 밥을 먹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쟁에 나간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자신감이면 나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거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믿음을 봐보세요. 나는 진짜 입이 쩍 벌어져요. 와, 이럴 수가. 아무리 갈렙 그랬지만 이 말 하나하나 보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자, 산꼭대기에 서가지고 세상에서 회개하라 외치는 사람 같이, 주여 오시옵소서 외치는 사람 같이 정말 천지를 뒤흔들 만한 믿음의 사람의 소리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답이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신 겁니다. 생존. 당대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는 것이 정상이고요. 벌받아 죽었어요. 근데 내가 왜 지금까지 생존했는지 아냐? 건강관리 잘해서, 약을 잘 먹었어, 음식 잘 가려 먹었어, 공기가 좋아서.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약간의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은 호흡을 붙드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85세인데 여호수아에 보셔서 당신과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며 어떤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100% 하나님인 자를 생존하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시편에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믿음이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나이가 들어서 이름 빠질 수 있고 눈을 흐릴 수 있어도 절대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만드는 말에 딸려갔어요? 그리고요,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남아있는 힘, 그거를 전부를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아멘. 아직 내가 100일 때가 아니라 지금 80이에요. 20이 줄고 나니까 겁이 나서 8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심해야지 하고 60만 쓴다. 이거는 불충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 개인의 기도입니다. 은혜가 되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목회하면서 장례식장이나 혹은 병원 많이 가봤잖아요. 그분들의 잘못이란 게 아니라 내 개인의 기도점입니다. 나 산소호흡기 꽂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시름시름히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요새 동백꽃 있거든요. 향이 팍 날 때 떨어진다고요. 차라리 그게 더 낫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시름시름히 가고 싶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 죽더라도 야곱은요 시름시름 죽은 게 아니었어요. 다 축복해서 맑은 진실 축복 다 하고 발을 모을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발 모을 힘이 이게 힘이 많이 듭니다. 누구하고 두 발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힘이 적게 되는가? 80, 90 다리가 모아질 것 같습니까? 야곱은 당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7세인가 그러죠. 그런데도요, 두 발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준비 딱 하니 하나님이 영을 데려가셨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가 되고요. 그런 마지막 남은 기력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본인 이스라엘을 뭐 이스라엘을 축복한 사람이 됐어요. 80이 남았으면 80을 쓰시고 60이 남았으면 60을 바치세요. 겁이 나니까 조심해야 되고 40을 아끼면 20이 남을 것 같습니까? 20은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몸이 더 약해지고 더 빨리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생존케 하시면, 오늘 일어나서 숨을 쉬어보니 이 정도 호흡이 있다면 이 호흡을 다해서 찬송을 하고 이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교회도 봉사하시고, 그것이 옳습니다. 요 갈렙은 자기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 분께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은 분명히 몸도 강건할 겁니다.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그렇죠?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맞아요. 여러분요, 찬송도요, 어느 교회 성가대는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쓰는 성가대 있어요. 물론 목소리는 젊은 애가 이쁘겠죠. 목소리는 이쁘다고 은혜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깊은 울림에서 나오는 것은 은혜가 되고요, 땅을 흔들 수 있어요. 3대가 서 있는 것만 하더라도 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 할아버지는 노년의 호흡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 손자에게 신앙의 교훈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오메? 하필이면 아낙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갈렙에게 진짜 박수를 안 칠 수 없어요. 골라도 이 사람은 어느 땅을 골랐어요? 하나님이 네가 받는 땅 준다 했으니까 좋은 데 가면 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 달라요. 내가 저 거인들과 싸우겠습니다. 내 후손들 데리고 피를 흘리더라도, 내 자손들의 피를 흘리고 내 피를 흘려서라도 내 저 아낙 자손들 몰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앞에 보면 아낙 자손들 몰아내는 이야기 나와 있어요. 11장 봐보세요. 11장에 21절부터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스만 남았더라. 그랬죠? 그러면 이때 이들을 멸할 때 누가 앞장섰다는 얘기입니까? 갈렙이 앞장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끝난 다음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는 요때쯤 있었던 일을 지금 14장에서 조금 돋보이로 확대하는 것처럼 확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남은 거예요. 거의 마지막 남았고 이제
지파들이 땅을 분배할 때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제비법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때 그때 갈렙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놈들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그러면서 야 그러면 선봉장이 섰겠죠. 그러 하는 말이 자기 스스로 올무에 겁니다. 뭘로 올무에 거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올무에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밟는 땅을 준다 했다. 나는 다른 데 구하지 않는다. 헤브론은 알다시피 여러분 산지 아닙니까? 산에 거인들이 사는데 밑에서 조그만 애들이 치러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공격하고 취하겠다고 그걸 나에게 맡겨달라고 한 거예요. 뭐라 그러니까? 알아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전세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갈렙과 유다에게 불리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갈렙은 그래서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육체의 강건함만 똑같은 게 아니라 갈렙이 이게 아는 거죠. 내 육이 강건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게 맞다라고. 이걸로 이미 증거를 받았어요. 내가 85세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근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신다. 성취해 주신다는 약속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골라도 하필이면 몰라요. 안악자소에 있는 그 성이 크고 높은데 저기 꼭대기를 골라가지고 내가 거기 가겠다고.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진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눈물이 나요. 85세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니. 가장 믿음이 좋을 때를 85세까지 꾸준하게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 그죠? 갈렙을 보면 40세 때하고 지금 85세 때 중간은 기록이 잘 안 돼 있지만, 이 양 끝을 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중간 안 봐도 돼요. 이 사람 어떻게 살았을지. 최상의 믿음이 40세 때만 보다 45년이 계속 연결이 된 거예요. 줄기차게.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요. 가능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순교할 때까지 믿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순교할 때까지 똑같단 말이에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따르고 똑같단 말이에요. 누가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의사의 지식이 있고 역사가적 자질이 있어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는 예수에서 제자로 사는 데는 똑같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라. 왜 우리 입에는 이런 언어가 없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주신 대로 내가 밟으리다. 쫓아내리다. 내가 얻으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축복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같은 신앙인으로서 말이죠. 나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때도 참 불쌍히 긍휼하게만 기도해 줍니다.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이렇게 힘들 수가 없는데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 하나 그때 45년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머리가 허연 노이 되는데 와갖고 지금도 칼 차고 들어와서 여호수아여 나에게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제일 어려운 적이 거인족들 내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동시대에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거기 가서 죽으면 어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을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네가 자기가 그걸 차지해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할 때 같은 80대의 노인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호수아가 축복을 해도 진짜 기름이 철철 넘치도록 축복하지 않았겠어요? 권능이 임하게 축복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막 축복기도 해주길 바라시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힘들다 죽겠다는 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고 성경에 말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제 자신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제가 우는 소리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니 내가 오늘 아침에 행하고 나는 이 말씀과 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목사님 앞에서 우는 소리 할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했으면 얼마나 그 목사님도 힘이 났을 것이며
이 나이 어린 종을 보고 더 축복해 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냥 나는 고작 우는 소리에서 짠한 마음만 일으키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정말 물 붓듯이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왜 그러냐면 아낙 사람이 있는 데를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줬어요. 그 헤브론은 나중에 이름 붙인 것이고 본래 이름은 뒤에 보면 기럇 아르바로 돼 있죠. 그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브론을 줬더니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까지 어떻게 이르게 됐냐? 그때만 등에 오늘까지도 그 후손들이 계속,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갈렙을 설명하는 말로 이 말을 몇 번 드리는가 기억해 보세요. 갈렙을 설명하는 말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설명할 때 나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기록이 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오늘 봤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또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이름을 대놓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바울이 디모데 부를 때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불의와 싸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며 목숨을 걸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할 때 뭐라니까? 하나님의 사람, 너는 이와 같은 것을 본받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과 싸우고요. 승리를 취하는 사람이고 결코 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을 끼워야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삶을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빼고 모세 80에 뭐 한다고 지팡이 짚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빼고는 이해가 안 돼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래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기업을 얻었고요. 그것을 후손에게 믿음과 함께 물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땅만 물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렙은 그가 믿음을 물려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뭘 물려주시랍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사그라들고 풀과 같이 마르고 사가지고 없어집니다. 그 꽃다운 청춘, 이뻤던 얼굴도 다 이렇게 늙고 삭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안 변하겠습니까? 있는 것도 없어지고 없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들이 굉장히 바리새적인 걸 압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잘해요. 우리가 뭐 자식들한테 뭘 물려줄 거였어? 믿음을 물려주지. 그렇게 하나님하고 말장난하지 마세요. 진짜로 말하세요. 야곱이 자기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진짜로 나는 너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고 자녀들에게 진지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물려주고 싶으면 믿음을 안겨주세요.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는데 물려받을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든지. 믿음을 물려주고 싶다면서요. 물려주려면 내가 갖고 있어야 물려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통장에 잔고 가는 것처럼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아들에게 이렇게 믿는 사람 사는 거다. 딸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이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죠. 말로만 믿음을 물려주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있어. 재산이 없다고 그렇게 핑계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 있으면 내가 너에게 빌딩 하나 줄게. 그랬을 건데 차마 재산이 없어서 미안하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을 물려줄게. 이럴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물려준다는 건. 그게 아니고 진짜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마치 은행 장부에다 믿음으로 가득 쌓아놓은 것처럼 이래서 이것을 딱 물려줄 때 그건 믿음을 물려줬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믿음을 물려줬잖아요.
창세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제가 자주 쓰죠. 한 장막이 거하였는데 같은 본향을 바라봤다고 했고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같은 본향을 바라봤다고 그랬다고요. 이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서 믿음을 물려준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다 거짓말인 거 알아요. 여러분,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했어요.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 선조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낙 자손이 여기 틀을 잡을 때, 아낙 자손 틀을 잡을 때 아르바라는 이름을 가진 아낙 사람이, 거인족이 여기서 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헤브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제하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아르바가 아낙 족속이 틀을 잡고 살고 있던 데를 하나님 앞에 아까 보면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랬죠?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랬죠?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신실한 종 갈렙이 그걸 취했을 때 본인이 직접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헤브론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신실함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붙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저기 취하라고 줬잖아요. 그죠? 내가 아낙 자손이 있는 데를 취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낙 자손이 저기 있는데 저길 네가 가서 취하라고.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걸 취하자 여기를 헤브론이라고 그랬으니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큰데요. 갈렙의 일생의 믿음을 그대로 잘 들어온 데가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헤브론을 누가 갖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하시고 누구한테 줄까요? 유다 지파에게 줍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갈렙을 보면서 배울 게 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약속도 달라고. 구원 외에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조건은 온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거 달라 그러세요. 죽지만 않아서 다행이다 하지 마시고 취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요. 아낙 자손 성읍까지 정복하고 그 산꼭대기에서 그 아래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요. 영적으로 높은 고지에 올라서 이 세상의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겨우 그냥 빌빌거리면서 구원받았으니까 뭐 성경이 언제 그리 가르치던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만 되었다 그러던가요? 아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의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내 삶에서 의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내가 내 자손들에게 아낙 자손도 멸하고 그날 그때 내가 노인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젊을 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갈렙의 요구대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을 차지하라고 했고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죽지 아니하고 선봉장이 되어서 이 헤브론, 본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했던 아르바, 아낙 족속의 산지를 뺏고 아낙을 없애버리고 신실한 자의 성읍으로 세웠습니다. 11장 21절에 아까 읽은 말씀이 그래서 이때 일의 돋보기라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이때쯤에 갈렙이 나섰던 것이고요. 갈렙이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이걸 간단하게 격리되어 있고 뒤에 땅을 분배할 때 왜 헤브론은 전체 유다 지파나 유독 갈렙에게 떨어졌는가? 왜 갈렙 사람의 땅이 되었는가를 자세히 다시 돋보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교훈과 은혜의 메시지가 오늘 이렇게 또한 특별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갈렙. 성경의 복음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증언해 줍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러 광야에 안 갑니다. 갈대 보려면 습지를 가야 됩니다. 가는 목적지와 목적은 같아야 되는 것이죠. 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긴 옷 입은 사람 본다고 광야로 가겠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러 가지. 왜 광야로 갔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그렇다. 광야를 가려면 그 고생해서 그 척방한 땅을 가려면 적어도 선지자를 만날 목적으로는 가는 것이지 선지자도 못 만났는데 광야를 가는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보다 더 큰 자 아니라 세례요한을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을 해줬어요. 향유 본 여인,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미리 힘써 준비했던 그 여인.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이 여인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복음이 시작될 때 세례요한이고 복음이 마칠 때 복음과 함께 증거될 한 여인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광야 시작할 때 두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광야를 맞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두 믿음의 사람을 잊지 아니하고 높여줍니다.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 한지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높여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계속 높여준 걸 봤어요. 그죠? 우리가 몇 주 전에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참에 갈렙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갈렙을 안 잊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죠? 이 작은 육체 안 알아주신다고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근데 갈렙의 믿음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생존케 하시고 또 그가 믿음으로 땅을 취한 걸 통해서 나는 갈렙을 사랑한다. 나는 갈렙을 높이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너희들이 갈렙과 같았으면 좋겠다면서 갈렙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쫓았더라. 성실한 마음이었더라. 마음이 그들과는 달랐더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가운데 것을 주님 앞에 들면 된다고. 그래서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가장 강한 이방인 죄인들이 살았던 아낙 자손이 살았던 헤브론이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먼저 안식을 얻은 땅이 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갈렙 때문에 여기는 제비 뽑기 전에 따로 얻은 땅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가나안 땅 중에 최초로 안식을 취한 땅은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악한 자들이 있었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진 자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땅이 역설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안식을 얻은 땅이 되었으니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땅과 우리가 가는 지경이 안식을 얻기를 바란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운 전쟁 중이건 광야의 길을 걷건 어떤 형편에 가든지 간에 마음이 세상과 다르고 불신자들과 다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약속을 의심하는 자와 다르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으면 가장 혼란하고 위험하고 부정해 보이는 그 땅이 가장 먼저 거룩하게 되고 복받은 땅이 되고 안식을 취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더불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10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마르다야 많이 필요 없다. 한 가지면 족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던가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이 한 100가지 되는데 그러니까 100가지 뭘 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산으로 올라야 되니까 너 지금부터 기계를 좀 잘 만들어야 돼. 산에 올라가는 전차를 좀 만들. 아니에요.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붙어 있으면 진짜 주님과 연합해 있으면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대등한 지파들 안에 이 일을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제비뽑기로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땅이었어요. 시몬과 레위조차도 하나님 최고의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어느 한 집은요 제비뽑기 전에 특별히 그가 밟는 땅을 먼저 주셨어요. 그는 갈렙이었고요. 그 땅이 가나안에서 가장 먼저 안식을 얻었고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